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기기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틀린 것을 옳다고 자꾸 여기는 그런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과 또 4장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나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은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힘입니다. 그죠? 이 힘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바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영원한 기업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무한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갓난 아이에게 아령을 주면서 이거 들으라 하면은 그 아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은다 할지라도 뼈가 부러지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힘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보디빌더가 돼가지고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요셉은 노예로 갔고 또 감옥으로 갔지만은 총리로 갔지만은 결국 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힘이 있었습니다. 이 힘을 계속 공급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총리가 돼서도 살아가는 힘을 배웠고 살아가는 힘,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권속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생각이 바로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 어느 아이가 이제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WRC 기간에 만났거든요. 야, 이번에 너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 주셨냐 그러니까는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아이가 늘 자기 생각을 기도로 바꾸지 않고 늘 자기 피력하는 거예요, 생각을. 근데 부모님들은 뭐예요? 또 얘기하네.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얘가 말씀을 붙잡았네. 그죠? 모든 생각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생각을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기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살아가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 속에서, 그죠? 학업 현장 속에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그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생들은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갈등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자입니다. 교회 앞에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또 내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가진 자는 요셉은 문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죠? 갈등과 위기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요? 답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살아가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어떻게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은 우리 24 늘 나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도의 힘을 얻는 그 시간.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25. 우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중.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우리는 제한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죠? 제한된 집중. 그리고 선택적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네스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뭡니까?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 자만이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중의 반대말이 뭐죠? 집착입니다. 집중의 반대말이 뭡니까? 분열입니다. 집중의 반대말이 뭡니까?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죠? 결국 바로 뭡니까? 사단에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바로 뭡니까?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뭔가 세상적으로 막 스펙을 쌓고 성공해야만이 그게 힘을 가진다라고,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은 어느 순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힘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좋은 훈련 받아도 매주마다 선포되는 강단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현장과 사건, 이런 상황 속에 만났을 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시 집중, 이걸 꼭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저 여러분들이 바로 뭡니까?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뭡니까? 우리는 시대 살리는 힘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시대 살리는 힘. 그래서 이번 1강, 2강, 3강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뭡니까? 힘이었습니다. 힘. 그죠? 힘을 가진 자는 어느 곳에서도 괜찮은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는 문제 속에 들어가면 더 큰 응답을 보게 됩니다. 힘을 가진 자는 갈등과 위기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도님이 주일날 자꾸 일을 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일날 일하셔도요, 그 속에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이걸 항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하시면서 자꾸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바로 뭡니까?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걸 가진 자는 어느 곳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원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은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고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미혹하게 만들고 험익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이 단절을 끊으려고 하는 이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절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우리 현경이도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그죠? 공부 많이 했지만은 이 인간의 근본 세 가지 문제에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원죄 가운데 지옥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그러죠? 근본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누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뱀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과거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명절 때 되면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는 죄에서 허물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과거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현재지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라면 끊임없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다면 진짜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열심히 하지 마시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자꾸 열심히 하다 보면요,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갑절에 나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기업, 이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키가 바로 뭡니까? 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예배 못 드립니다. 찬송하고 싶은데 내 입이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옆에 사람은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복음 좀 전해줘. 그 전에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저한테 찬송가 80장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불러줬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 이후 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찬송 부를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찬송 좀 해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영적인 힘이 없었구나.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스스로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스스로 과거에, 지금의, 오늘의 내 상태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정확한 복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이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말한 장로, 우리가 요즘 세대 장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연장자, 그죠? 그분들을 향해서 바로 장로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각 가정에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하고 있는 그 부녀와 그 가정 자녀들을 향해서 편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미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그럼 7절에 오늘 핵심 요절이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절에 가면은 부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다. 무당집에 가면 그 무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당에 가면 그 스님을 통해서 신부님 통해서 구원받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만 우리가 지옥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에서 가정교회 부녀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그죠?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7절에서 13절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라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섞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상이 있거나 사단의 망대가 있으면 응답이 안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마음속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상처라는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성장하면서 뭔가 열등감이라는 그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내가 뭔가 부족함에 늘 그런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 상태를, 그 망대를 자꾸 무너뜨리시 바랍니다. 그 잘못된 망대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데, 영적인 힘을 얻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에 뭡니까? 사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망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서시기 바랍니다.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망대로 들어가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는 시간 지나서 보니까는 늘 저에게 막 뭔가 쓴뿌리들이 자꾸 내 입에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그런 체질들이, 생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나 의도와 상관없이 막 부정적인 단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거 알고 보니까 뭔가 틀린 상처의 망대가 나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거 깨트리지 마. 이 틀린 망대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모든 것을 기도의 망대로 세워나간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게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실제 나를 살리는 그런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전이 뭐냐?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핑계가 없습니다. 렘넌트를 키운 부모들이 도전했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도전했고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서 애굽을 복음하는데 도전했습니다. 렘넌트를 키운 지도자 렘넌트 7명이 도전했고 초대교회 응답이 왔고 로마 16장에 그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이 언약 하나 붙잡고 로마까지 가서 이 로마를 복음하는 이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칠망대 딱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응답 올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칠 여정이죠. 모든 것 수용하고 초월하고 전달하는 그런 해답을 가진 바로 7 이정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 그래서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고 사탄을 결박시키고 뿐만 아니라 추방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뭐냐? 이때 나오는 답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여러분들은 꼭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피하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한 번은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깨부셔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입니다. 그죠? 어떤 방법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죠?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영적 싸움해라.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살아가는 힘,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 시대를 살리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분명한 목표가 딱 있습니다. 그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번에 그 이란 그 대통령 암살당했잖아요. 꽤 멀리 있는 지역에서 한 방 딱 누르니까 목표를 다 설정해 놓고 누르니까 바로 그냥 암살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진리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 문제 왔을 때 복음이면 이긴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른 손에는 말씀의 칼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 무장한 후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무장 군인에게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호신용 무장입니다. 구원의 투구, 확신입니다. 방어용 무장,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입니다. 공격용 무장입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입니다. 경비용 바로 무장입니다. 항상 깨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영적으로 무장 군인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요셉은 자신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자신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자신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거의 자신의 한계, 과거에 거의 속거든요. 과거에 속지 않는 나의 상처에 열등감에 그런 것에 속지 않는, 잡히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런 거에 뭔가 사로잡히니까는 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자세가 중요하죠.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복음을 위한 헌신은 하나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너희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청년들은요 젊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크고 작은 거 딱 내놓고요 진짜 한번 붙고 영적인 싸움 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기기 위한 영적인 무장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뭐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제일 먼저 이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뭔가 내 생각에 사로잡히기 전에 바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주문해 오듯이 하지 마시고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나의 참 왕 되시고 나의 참 제사장 되시고 나의 참 선자 되십니다. 이걸 놓고 그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이 아침에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고 떠나가고 결박당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누구 이름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밤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실컷 보고 자보세요. 세상적인 거 막 열심히 해보고 잠을 자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이요 짧게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딱 틀어놓으세요. 메시지를 딱 틀어놓고요. 차근차근 잘 내 귀를, 나의 뇌 상태를 말씀에 딱 귀를 기울이면서 잠을 잡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내가 간밤에 들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생각이 납니다. 꼭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밤도 낮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그죠? 바로 살아가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시대 살리는 그 힘을 아침에, 밤에 여러분들이 꼭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뭐 하느냐? 낮에는 모든 것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바로 발판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위기 올 때 있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스톱시키시 바랍니다. 스톱하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나에게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이 날 때까지 여러분 딱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기업의 응답 속에, 그죠? 바로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의 이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기기 위하라는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아닌 영적인 힘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힘, 세상을 살리는 힘, 세상을 바꿔 시대를 바꿔 나가는 그 힘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는데 영원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또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